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희롱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십자가가 모욕의 대상이고 희롱의 대상인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모욕하고 십자가를 희롱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만큼 수치스럽고 죄인 중에 죄인이요,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요,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향하여서 모욕하고 희롱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십자가가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오해했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모욕되고 희롱당하는 것은 괜찮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 십자가가 모욕을 당하고 그리스도인 안에서 십자가가 희롱당하는 일이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의미는 어떻습니까? 이제 고난주간이 됐으니까 또 봄이 됐으니까 교혈액에 따라서 그때가 됐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의미,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의미가 어떠한 십자가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는 메마를 수 없는 십자가입니다. 도저히 메마를 수 없는 십자가인데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가 메마른 십자가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냉담할 수 없는 십자가인데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냉담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결코 식상하거나 매너리즘이 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있어서 십자가가 그러한 것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가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희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희롱하고 모욕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희롱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너무나도 익숙하고 메마르고 지나가는 것으로서 그 십자가가 그렇게 우리에게 인식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희롱하고 모욕하는 것이 아닐까요? 너희가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않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가치와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를 알고 있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가 희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가치와 의미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십자가의 가치는 나 자신의 죄로부터 나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가치가 있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은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셨다라고 말할 때에 그 죄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가치, 죄값을 대신하신 십자가의 가치는 나의 죄가 얼마나 큰가에 달려있는 거죠. 내가 내 죄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내 죄에 대해서 하찮게 생각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고 한다면 십자가를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죄를 인식하는 만큼 내 죄가 참으로 크구나, 내 죄가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때 우리는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절실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우리가 희롱하고 모욕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을 보게 되면은 죄와 비참, 이 말이 항상 이제 같이 연결되잖아요. 죄가 있고 그 죄로 인한 우리의 상태가 비참하다라고 하는 것. 죄와 비참. 그래서 우리의 죄가 큰 만큼 주님께서 왜 죄인들의 희롱과 모욕을 감당하셔야만 했는가? 나의 죄 때문이고 나의 죄의 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 아들의 외침에 대해서 침묵하셨는가? 그것도 역시 나의 죄의 크기 때문이죠. 내 죄가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그토록 큰 죄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들의 외침에 침묵하셨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만큼 내 죄가 크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는 것이 그 십자가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 내지는 남들도 그런데 라고 하면서 가볍게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6월절에 무교절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누룩을 없애야 되는데 누룩을 없애야만 6월절 절기를 지킬 수 있잖아요. 혹시 집안에 어디 그 누룩이 숨겨져 있는지,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해야지 무교절로 6월절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곳곳에 숨겨져 있는 그 누룩들을 찾아서 그렇게 내다 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죄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마치 6월절의 누룩을 곳곳에서 혹시 숨겨진,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누룩이 없는 거라고 곳곳을 뒤지면서 찾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 가운데 감춰져 있거든요.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 않거든요. 죄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서 누가 보더라도 악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죄도 있지만 그보다 더 우리가 주의하고 무서워해야 될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죄를 찾는 것. 마치 6월절에 누룩을 찾는 것과 같이 혹시 숨겨져 있는, 혹시 내가 보지 못하는 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찾아내서 나의 죄에 대해서 깊은 인식을 가질 때에만 십자가의 의미가, 가치가 다시 되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진리에 대해서 일부러 거리감을 갖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거리감을 두는 거예요. 결정적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변호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멀리 떠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리감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참으로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동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그러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형식적이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기쁨이 쏙 빠져버렸어요. 감사가 빠져버렸어요. 이것도 보이지 않는 죄에 해당이 됩니다. 자기 의에 빠져서 죄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것. 언제부터인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 있는 것.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서 참으로 자기 의에 빠져 있고 누군가의 티끌이 너무나도 크게 보이는
그래서 끊임없이 비판만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자기도 모르는 교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깨닫지 못하는, 참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드러나지 않는 우리 가운데 죄까지도 철저하게 살펴봄으로써 그 죄에 대해서 마음을 갖고 비참한 마음을 갖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만 우리가 십자가의 가치와 십자가의 의미가 되살아나게 됩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나의 죄에 대해서 하찮게 여긴다고 한다면 십자가가 절실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희롱과 모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그 십자가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지불하신 그 대속의 은총과 그 값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값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십자가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나의 죄를 분명히 깨닫고 확인하고 내가 죄가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 이제 그 십자가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셨던 그 십자가의 의미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죄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알았는데 그 죄에 대해서 여전히 방관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십자가를 희롱하는 것이고 모욕하는 것이고 십자가가 짓밟히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죄를 깨달았을 때에 그 죄로부터의 진실한 회개, 그 죄를 미워하고 죄에 사로잡힌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애통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주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습니다.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 죄로부터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죄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고 마치 침략자와 같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하는데 그것을 수수방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를 침략자와 같이 지배하려고 하는 그 죄를 어떻게 수수방관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삶을 파괴하려는 자들을 결코 용서할 수 없고 방관할 수 없는 것처럼 마치 전쟁터에 임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전쟁터에서는 온정이 없습니다. 전쟁터에서는 긍휼이 없습니다. 처절한 싸움만 있는 전쟁터와 같이 나를 지배하기 위해서 나를 파괴하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그들을 수수방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과 싸울 수밖에 없고 대적할 수밖에 없고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가 발견되었을 때에 그 죄로부터 돌이키고 죄와 싸우고 죄를 미워하고 그 죄로부터의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는 그 죄에 대해서 결코 참으로 어떤 온정도 베풀지 않는 그 자세로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주께서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이제 그 십자가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십자가가 희롱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모욕당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그 죄를 우리가 용인하고 있다고 한다면 침략자들이 쳐들어왔는데 그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욕보이는 것이며 희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고 철저하게 그 죄로부터 회개할 때에 주님의 그 피 흘리심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값진 보혈을 흘렸는데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보혈을 땅바닥에 쏟아붓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청교도 신앙인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삶에
역사 속에서 참 그 도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삶에서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했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청교도들이 그 삶 속에서 모범을 많이 보여줬는데 조셉 얼라인이라는 분이 그 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래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어떤 죄가 자기에게 큰 이득을 가져다 주고 자신의 본성에 아주 큰 기쁨을 안겨주며 세상 친구들 가운데 존경과 찬사를 받게 해주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는 그는 어떠한 관대함도 베풀지 않고 어떤 관용도 베풀지 않습니다. 죄와 마주칠 때마다 죄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이 반갑지 않은 손님에게 나의 원수야 잘 만났다라고 결전의 태세에 돌입합니다. 죄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설사 죄로 인하여서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고 나의 육체에 기쁨을 준다고 할지라도 결코 죄에 대해서는 관용하지 않겠다. 그것으로부터는 이득이나 기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수구에 쓰레기통에 버려버릴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죄와 그야말로 대결하고 결전의 태세에 돌입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죄와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죠. 어떻게 보면 그 표현이 어떤 문학적인 수사로 그렇게 이해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아, 십자가에 못 박는다. 멋있다라고는 표현하지 않겠지만 저런 표현이 있네. 근데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죄로부터 온전히 회개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주심의 이유가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스스로가 나는 이 정도면 됐지 자기 만족하는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해결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는 공동체나 교회로부터 인정받는다라는 것도 그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죄와 싸우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회개했는가 이 사실이 중요한 거죠.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게 핵심이죠. 나머지 것들은 다 다음 문제입니다. 죄를 향한 나 자신의 태도가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참된 회개가 일어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향의 그 방향성이 바뀌는 것으로 그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죄와 세상과 사탄과 자기의 의로부터 돌이켜서 성삼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진 죄와 세상과 사탄과 자기의 의로부터 성삼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간 돌이킴이 참된 회개라고 말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 거룩함에 이르는 회개에 이른다라고 말했을 때에 바로 그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죄와 싸우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삶이 십자가를 헛되이 하지 않고 십자가를 모욕하지 않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온전한 회개가 일어났을 때 우리의 고백은 세상과 사탄과 자기 의와 죄로부터 돌이켰을 때에 참된 회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의미가 됩니다. 내가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게 중요한 것이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의 뜻이 됩니다. 정의가 됩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이 말을 아무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 말을 아무나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을 아무나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나에게 소중한 것은 주님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사람만이 신자예요. 참된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이켰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이 온전히 바뀌어서 나의 삶의 방향이 온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나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뿐입니다. 이 고백이 참된 회개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내 인생 속에서 참된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회개하였을 때에 바로 그때에 주님의 십자가는 나 자신의 십자가가 됩니다.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됐을 때에 바로 그때의 십자가의 가치와 의미가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돼서 내가 그리스도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사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였을 때에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십자가는 희롱과 모욕의 십자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언어가, 그 말이 나 자신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죄를 짓고 있지만, 저들이 범죄하고 있지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내 언어가 되어야 됩니다. 내 십자가이니까요. 예수님께서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부당하게 행하였습니다. 나에게 죄를 졌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감으로써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십자가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나약하고 무기력한 삶을 주님의 십자가가 일깨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그래 나는 잘하고 있어, 손해 안 보면서 살아가고 있어, 그런 생각을 깨트리라고 우리의 중심을 흔들고 계십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